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순종하던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게 순종을 가르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의 순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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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먼저 붕괴하고 고민하고 골똘히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을수록 불만은 더 깊어가고 결국 세상적인 방법들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차갑고 매정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지혜의 아버지여,
마음을 낮추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기도 없는 고민은 결코 고민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여, 성급한 해결 대신 온전한 치료를, 근시안적인 만족 대신 지적인 성숙을, 내 판단에 대한 집착 대신 당신의 길에 대한 신뢰를, 잔혹한 세상의 방법 대신 따뜻한 생명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느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영원한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종이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영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영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함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영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영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아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의 더욱더 큰 고백으로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의 함께 박수로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아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열심히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저희 전교인 수련회를 할 꿈의 그림 펜션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숙소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저희 여기 왜 왔습니까?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자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숙소가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이 가장 큰 공간은 25인실,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나오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군고구마 가능, 완전 가능. 그리고 밖에서 보시면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곳 뭔가 익숙하시지 않나요? 익숙하시다고요?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시다고요? 여기가 바로 MBC 국민남편에서 이제 그 차인표 씨랑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루에서 얘기를 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질 수 없죠. 차인표 질 수 없지. 여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민 남편 마냥 앉아서 남편들끼리의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장소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름 수련회 정말 리얼 하이라이트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바로 이곳에서 저희의 캠프파이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는 캠프파이어장인 동시에 축구장인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구선수 슛! 와! 이렇게 여가 시간에 나오셔서 공놀이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주여! 야구장이 되었습니다. 홈런! 시즌 1호! 네, 여러분. 하지만 저희가 삼시세끼 바베큐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실 식당이 여기 있습니다. 짜자잔. 지금 안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와서 직접 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식당 2층에는 세미나실이 있는데요. 전도사님, 빨리 가세요. 세미나 준비하러 가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사학생님들 안녕. 여기는 저희 펜션 안에 있는 카페 공간인데요. 저희는 투숙객이기 때문에 한 잔당 1,500원씩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태우러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빨리 꿈의 그림에서 만나요. 안녕.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9 다이소 가족 캠프 신청을 안내데스크에서 받습니다. 배부된 신청서의 안내사항을 잘 읽으신 후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의 접수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다음 주일까지 접수합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화요 중보 기도 모임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새가족실에서 진행되는 중보 기도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GT와 함께하는 더 깊은 묵상 세미나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5,000원이며 간식이 제공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금율사역팀에서 노숙인 조식 나눔 봉사에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6월 28일 금요일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경근 집사님이나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또 우리 마음의 헌신과 우리 마음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우리 최정구 예레미야 6장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6월 7일 금요일 GT를 읽고 및 듣고. 오늘 GT를 읽고 나의 신앙에 대한 위치를 점검하는 점검이라기보다는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 아직 성경 일독도 못했다. 아니, 할 생각도 못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 들은 말은 있어서 구약은 어렵다는 둥, 신약이 상대적으로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거라는 둥,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조언 아닌 조언쯤은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내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자격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말하고 있는 지금도 부끄럽다. 좀 더 뒤를 돌아보도록 하자. 탐심이 우상 숭배를 만든다고 한다. 요즘에 나의 탐심으로 기인한 우상은 무엇인가? 아주 잠시 생각해 보았다. 차, 시계, 캐시. 이 중 세 가지 다인 것 같다. 돈으로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운전하는 나를 상상한다.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다. 이렇게 탄생한 우상은 나 자신인 듯 싶다. 상상 속의 호사스런 최정구. 다행은 선한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길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내가 걸었던 선한 길은 뭘까? 있을 것이다. 집사람에게 확인해야겠다. 끝으로 안심이 되는 한 가지를 되뇌어 본다. 가끔 삐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설득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는 게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주간까지 치면은 지금 한 2주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공동체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주제는 훈계라는 것인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러합니다.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근실히 훈계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자꾸 착각했습니다. 혹은 저 딴에 본을 보이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근실한 말씀 사역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근실한 훈계 사역이 따라야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엄청나게 크게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알아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절대 안 고치고요. 머리로만 알면요. 절대 따라하는 제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데는 천재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으로도 악을 행하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지고요. 어떤 상황에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데는 천치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이게 저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좀 인정이 되어지고 근실한 말씀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가지고 근실하게 훈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구나 엄청나게 강하게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바르게 훈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훈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바르게 훈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낙 주셨던 것은요. 순종과 대적을 같이 주셨습니다. 순종해야 될 자에게 순종하고 대적해야 될 자에게 대적하게 하셨는데요. 범죄하고 나서는 범죄는 이 일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요. 사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 뺨을 치는 자한테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고요. 아까 우리 창민도 그 성경 본문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악한 지도자는 갑질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복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받은 훈계 중에서요 바르지 않은 훈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훈계라는 이야기 들을 때 나 옛날에 그렇게 했더니 결국 내 영혼을 파괴했는데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저 역시 주변에 정말 리더로서 진짜 악하게 훈계하는 사람들 자기 감정 가지고 영혼을 얽어매 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런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사실은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면서 훈계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혹시 또 잘못되면 어쩔까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르게 훈계하겠습니다. 예, 우리 바르게 근실히 훈계하고 받고 또 바르게 훈계하고 받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면요 말씀은 빛이요 등이라고 했고요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존같이 막 진짜 막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막 아나콘다도 있는 곳이고 막 늪지도 너무 많고 한 곳이라도요 빛이 있는 데다가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아마존 그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는 투어인데 근데 어떻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다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길을 좁지만 닦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길을 닦아놨더라고요. 아마존도 길이 있고 빛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훈계하는 것이 바른 훈계인지 어떤 훈계를 받는 것이 바르게 훈계를 받는 것인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29장 20절에서 23절 네 구절인데요. 먼저 2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첫 번째 바르게 훈계하고 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이 주께 다루심 받은 사람 되겠습니다. 입술이 주께 다루심을 받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훈계를 바르게 하고 훈계를 바르게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훈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절대로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요, 금방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목사고, 비록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비록 내가 영혼과의 관계에서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요, 눈에 딱 보이는 대로 바로 훈계하는 것은요, 사실은 바르게 훈계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훈계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묵시가 되어서 계시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나에게 왔을 때 그 앞에서 반응하고 그 빛을 반사할 때에만 그게 올바르고 효력 있는 훈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훈계하는 것은요, 부작용밖에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굴복해서 복이 안 되었던 것처럼 훈계하는 사람도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데요, 급하게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딱 눈에 본 대로 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이 나부터 거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습을 보게 하는 시간 없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가 안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무섭게 훈계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외면적인 성벽도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외면적인 성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집은 다 멋지게 데코레이션 해놓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이르느냐고 하면서 훈계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이방인과 완전히 섞여 있는 모습 보고는요, 심지어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수염을 뽑으면서 빨리 안 헤어지냐고 막 이렇게 했던 굉장히 무서운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급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총독에 오자마자 홀로 밤에 예루살렘 성을 혼자 순시했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고 성문이 얼마나 회판되었는지 다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저녁에 가보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다 보고 와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자기가 갔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운행하심 가운데 눈으로 본 것이 영으로 본 것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솔루션이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셨고요,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게 통해가지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과 분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는 일이 이제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급히 말했다고 하면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훈계랍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하는 훈계하지 않도록 정말로 말씀이 나를 거쳐서 나가도록 기다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훈계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의 말 앞에서 급히 말로 반응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자마자 표정으로 말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하거나 뒤에 가서 사람 붙잡고 불평하거나, 그건 더 나쁩니다. 왜냐고 하면 남에게까지 훈계 못 받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불평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훈계를 듣고 있을 때 속으로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조급하게 판단한 거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잔소리하고 있네. 절대로 훈계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삶이 고쳐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요, 우리 안에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따지고 또 이 훈계에 대해서 덤비는 습관은요,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선악과가 뭐냐고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요.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리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고장나 있습니다. 고장난 저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여러분의 말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훈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급하게 말로 이렇게 하는 습관이 들면요, 말이라는 것 뒤에 말보다 더 강한 성이 쌓아지고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론. 성경에 보면 이론이, 모든 이론이 이렇게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론이라는 성이 쌓아집니다. 이 이론은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쟁, 말싸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말싸움, 이 논쟁, 이론은요, 말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싸울 때를 대비해서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란 말은 논리 혹은 논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 방어, 자기 변명, 자기 핑계거리를 쌓아놓습니다. 내가 훈계가 딱 들어오면 바로 방어할 수 있도록, 바로 반격할 수 있도록, 바로 핑계댈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구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았을 때에 훈계가 들어올 때,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을 때 훈계가 들어올 때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의 성을, 논쟁의 성을, 이 이론을 높이 성처럼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요, 말 뒤에는 이론이라는 성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딱 줘도요, 여러분 바로 튕겨냅니다. 이론의 성에 이 급한 말 앞에서, 그 배후에 있는 더 높은 이론의 성 앞에서 다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론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논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론, 이 생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지 않으면 급하게 말하는 우리의 이 행실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입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하는 거 잠시는 효과 있겠지만 뒤에 말하고 있지 않아도 논리의 성이, 논쟁의 성이 더 높이 쌓여져서 자기 행동은 합리화가 되어지고요, 상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생각은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요, 남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훈계가 세면 셀수록요, 점점 성벽을, 그러니까 저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하면서 점점 성벽을 높게 쌓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지만, 이 성벽이 무너져야지만 말이 바뀌는 것이고요, 생각이 사로잡혀야지만 여러분들 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론이 무너뜨려지고 생각이 사로잡히게 될까요? 우리 읽었던 4절에 보면요,
이것은요,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입이 다루심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영의 문제입니다. 입은 영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주께 다스림 받은 사람, 다루심 받은 사람 됐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이 조급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주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보좌의 높이 들리신 주님을 만날 때에만, 그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만 변화되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은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은 이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던 분이시더라.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더라.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요,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주를 만나는 체험은 많이 다릅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았던 선지자를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이사야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는 왕족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는 우시야라는 왕, 이스라엘 유다에서 제일 장수한 왕인데요. 이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아들도 악한 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긴 왕들에게 예언 사역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족이 선지자까지 되어서 예언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그런데 예언 사역을 하고 있던 중간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에 높이 들리신 주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래 살던 우시야가 갑자기 아닙니다. 나이 많아 죽게 되는 해, 그가 사역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려 있는 보좌에 주께서 앉아 있는 것을 이사야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요, 권위, 통치, 주권의 정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것인데요, 동시에 주이신데요, 이 주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높은지, 그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통치가 얼마나 어미한 것인지를 이사야가, 왕족이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갈 때 대부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악한 왕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 이사야는 좀 덜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왕족이기 때문에, 같이 자랐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우시야 시대가 지나면요, 왕한테 자기가 삼촌이니까, 아니면 그 다음 시대 때는요, 할아버지 뻘이니까 별로 안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보좌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배웁자 그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것처럼 부들부들 떱니다. 왜 떠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가 만군의 주, 그러니까 온 모든 우주의 모든 군대 위에 뛰어나신 통치자, 주권자, 군 통수권을 가지신 권위자이신 주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이사야가요, 이사야 6장 되기 전에 1, 2, 3, 4장 우시야의 그 생존 기간에 예언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10원짜리 섞어서 막 예언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음담 패스를 주로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인데다 왕족이어서요, 그런 언어는 아예 쓰지도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얼마나 급했는지, 또 그가 말은 하고 있지만 않았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견고한 이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따지고 싶고 막 덤비고 싶고, 아니면 막 이견을 제기하기 싶고 불평하고 싶고 이렇게 저항하고 싶은 그런 이론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생각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의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회개하자요,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또 보여주는 한 예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저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연탄 집게라는 것을 내 눈으로 실제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서 한 반은, 손 든 사람들은 약간 이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인 것을 이제 자진납세한 겁니다. 여기 내가 입을 막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랍이라는 높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우아하게 확 날라왔습니다. 날라오더니요, 제단 위에는 항상 재물을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태우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숯이, 그러니까 뜨거운 숯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요, 여기 부젓가락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으니까 대충 설명하자면 연탄집게 같이 생긴 걸 가지고 날라오는 거 우아하게 날라오더니 연탄집게를 가지고 딱 짚더니 해가지고 이사야 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천사가 연탄집게 사용하는 거 혹시 좀 이미지가 잘 떠오르십니까? 혹은 천사가 만약 손을 내밀어서요, 이 숯을 쥐면 화상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영이기 때문에 화상 안 걸립니다. 근데 왜 부젓가락으로 연탄집게 가지고, 연탄집게 어디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숯을 옮기든지, 왜냐하면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이 제단에서 숯을 취하게 돼 있었거든요. 숯을 취하든지 아니면 불이 꺼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재를 태우든지,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젓가락으로 하든지 부삽으로 하든지 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라도요, 손 화상 안 당해도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괜찮아, 그런 분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불을 가지고 날라와서요, 7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을 이사야 입에 푹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 악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입 뒤에 있는 이론은 얼마나 높고, 그 이론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생각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목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입이 주께 다루심 받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 주권자이신 주를 만나고 나면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반응이 뭐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너무 좋은 분이시고요,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까지 만난 사람이 있고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주를 만난 사람의 현저한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아무런 억제도 없이 함부로 내뱉던 반항의 말, 불평의 말, 이렇게 그 폄하하고 그 가치 없게 만드는 말, 따지는 말, 덤비는 말, 급한 말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함부로 특별히 훈계에 대해서 거역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절대 높으신 주의 이 권위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해지는 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론이 강해집니다. 논쟁과 논리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주님의 보좌에 가까워 올수록 강해지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론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아직 주의 권위를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싸움할 때도 성경 구절 가지고 말싸움합니다. 근데 이론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보좌를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론은 강한데 여러분들 주님의 권위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특징이 한 개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경배가, 온전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학 서적 많이 읽었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많습니다. 말싸움하면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말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요, 이론이 강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원래 뜻은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하나님도 꿰고 있고요, 상황도 다 깨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론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질 정도로 자기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경배란 상대방이 지극히 높고 내가 지극히 낮아야지 나타나는 반응이 경배인데, 이론이 센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만큼이나 자기도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책 많이 읽었고 말빨 세고 교리 따지는 사람 중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이사야처럼 주님을 체험해야지만, 보좌로부터 뿜어나오는 빛 앞에서 내가 꼬꾸라져야지, 그래서 이론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야지만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이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 깼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의하면 저 나사렛 당들은 사악한 무리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의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빛이 내려 꽂혔습니다. 그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만난 분은 누구냐고 하면요, 그의 말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권위와 통치와 주권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니까 그동안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교만하게 알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동안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다메섹에 자기가 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해서 죽이려고. 그런데 주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는요,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뿜어 나오는 그 예수의 빛 앞에서 꼬꾸라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입이 주께 다루심 받은 사람 되어야지만 훈계 앞에서요,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들의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훈계를 깊이 받을 수 있고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소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주께 다루심 받은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주를 만나는 권위자, 주권자, 통치자 앞에 서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허락받고 모양을 빚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빚어지고 있을 때 한마디라도 훈수하거나 토를 다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솔직히 그런데요, 토기장이나 진흙이나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인간도 진흙이고 토기장이도 진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주인, 주권자 앞에서요, 함부로 짓거리는 이것, 입술이 다룸받지 못한 이 모습은요, 바른 훈계를 할 수도 없고 바른 훈계를 받을 수도 없게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입이 다루심 받은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온전하게 잘하는 것이 종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주인이 훈계할 때에 너 열심히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니 나 지금 그거 하느라고 어쨌거나 그 사투리밖에 잘 모르겠는데 혀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 고생한 것으로, 순종을 여러분 열심히 한 것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의 직무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 그런데요, 이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종은요, 어릴 때부터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말로 다음엔 잘해, 아니면 너 이번에 잘못했는데 이제 알겠지?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지?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되는 이 종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가르치면요, 곱게 양육하면요, 나중에는 여기 자식인 채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건방져지는 것,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할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제목 한번 더 따라할까요? 순종을 배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이 뭐냐고 하면요, 활동은 감소하고 주님께 할 말도 감소하고 순종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로서 성숙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해야 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이어리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쓰면요, 오늘 할 일 1, 2, 3, 4, 5, 6, 15번 가는 건 기본이고 한 20번까지 갑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뭐 따질 일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근데 요즘은요, 정말 순종이 증가하고 나니까요, 일이 감소하고 말이 감소한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저도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하고 순종을 배우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순종을 배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입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순종하려고요,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하고 순종을 배우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선이 하나도 없다고 라고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안에 순종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인정부터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주라는, 아까 이사야가 만났고 바울이 만났던 그 보좌에 높이 앉으신 주의 자리와 주의 호칭이 주어진 것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는요,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원악의 위치인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이름이 덧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주라는 이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워낙에 2장 8절 띄워주십시오. 워낙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주라는 이름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라는 이 이름으로 부름받게 되는 그 이유가 순종이었는데요, 이 순종이 예수님께는 쉬웠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도 순종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보면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워야 했다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는 길은 고난밖에 없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DNA, 인간의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물론 죄는 가지지 않은 상태, 아담처럼 죄는 가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났는데요, 인간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순종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배반자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반역자입니다. 우리 DNA 속에요. 여러분 순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반역하는 기능이 DNA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능은 없어졌고요. 배반과 반역은 모태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배반하고 반역하는 건 없지만 인간이 상실해버린 이 순종은요, 예수님도 여전히 배우셔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배우는 방법은 고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태부터 이 순종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럼 어릴 때부터 없어도 교육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무슨 천재는 몇 프로 안 되지만 태어나자마자 바이올린을 가르치거나 태어나자마자 축구를 가르치면 손흥민처럼은 안 되어도 뭐 최소 축구 선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배반자, 모태로부터 반역자이면 동시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여러분, DNA는 반역이고 습관은 청종,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인데 경청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이게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순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웠다고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을 배운다는 말은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순종이 필요해요 라는 사실을 자꾸 듣는 것이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하겠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다가 공부해도 만점 받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요, 죽도록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첫 번째는 훈계의 고난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아픕니다. 말씀이 찌르는, 훈계하는, 징계하는 말씀할 때 허블레한 사람은요, 그 진짜 그 사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픕니다. 아파도 그 고난에서 고치지 않으면 순종은 못 배웁니다. 차라리 말씀이 훈계할 때 받아들이는 아픔은요, 말씀이 훈계할 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지난주 GT 본문에 보면요, 그득그득 말씀의 훈계를 받으라고 할 때 나는 듣지 않겠노라, 나는 행하지 않겠노라 할 때 이미 대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고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똑똑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훈계할 때 저도 근실히 훈계할 것이고 바르게 훈계할 것입니다. 훈계할 때에 여러분들 근실히 훈계받고 바르게 훈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22절, 23절 마지막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성내면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노하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가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훈계하는 거하고 성질 부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내고 노하고 성내는 게 훈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계가 아니라 죄 짓는 것이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노하고 성낸다는 것은요, 죄의 한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하고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요,
죄의 증상이지 죄라는 질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플 때 원인이 여러분 만성편두통이 아니라 급체라고 하면 타이레놀 먹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로환을 드셔야 돼요. 토해야 돼요. 지금 노한다, 이렇게 성낸다, 이거 자체가 병이 아닙니다. 지금 그 근저에 이 노암과 성냄의 근저는요, 강한 자아입니다. 자아가 세기 때문에 노를 많이 내고요, 노염을 많이 타고요, 성을 많이 내는 것이지, 기질이 성미가 급해서 노를 많이 낸다? 아니에요. 성미가 성격이 느긋해서 노를 안 낸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과 그 노와 화의 근저에는요, 자아, 눈을 부릅뜨고 뜨고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이 노의 나무가, 화의 나무가, 성의 나무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의 집에 앞에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큰 거 있습니다. 가서 보면요, 노의 나무가 여러분 성질이 불쑥불쑥 나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아가 굉장히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자아는요, 이 강한 자아는 네 가지로 표출되어서 성을 만듭니다. 한번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도취, 타인에 대한 질투, 자기 것에 대한 애착. 이게 이 네 가지가 다 자아가 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 네 가지는 꼭 화로 귀결됩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고집. 여러분, 자아가 센 사람은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의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화가 폭발합니다. 자기 고집. 두 번째,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도취가 굉장히 커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다른 사람도 자기를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우러러 보지도 않고 나에게 찬사의 말을 행하지 않을 때, 아니 도리어 훈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폭발합니다. 나한테 감히? 내가 누군데? 자기 도취.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질투. 보십시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보다 낮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잠시 높아지는 것처럼 하다가 확 무너져서 더 나를 돋보이게 해야 되고요, 혼자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관심을, 내게 와야 될 관심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때는요, 화가, 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것에 대한 애착. 자아가 센 사람은요, 확장을요, 자기 것에 대해서도 자아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급한 일입니다. 자기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물건은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물건에 기스를 내면 하나님이고 권위자고 목사고 소용없습니다. 안면 까고 갑자기 그냥 갑분싸 완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왜? 자아가 강하니까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달리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아가 센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래서요, 성내는 것에 이어서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이 자아가 센 것, 이 교만은 반드시 낮아지게 되고
겸손히 영예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 수치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심판받는 대적이 되었고 마지막 지옥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루시퍼, 흔히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했는데,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성가대장이라고 주십시다. 루시퍼 성가대장이 성가대 재정을 횡령했습니까? 성가대 자매 천사를 건드렸습니까?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교만,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가 더 돋보여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관통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한 것, 이것이 사단 만든 것입니다.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이 폐위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이 명기하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아말렉에서 진멸할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말렉의 좋은 사람들 살리고요,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을 살려놓았습니다. 자,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 앞에 가자마자, 여러분, 자아가 센 사람은요, 자기 도치가 강하잖아요. 선지자가 오자마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먼저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얼굴 하나 안 바뀌면, 아이고, 그거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저는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도둑놈아, 내가 네 마음, 네 심법 모를 줄 아냐? 다 뚱쳐먹으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다. 100% 순수하게 제사 드릴 마음만 가지고 이 좋은 거 그냥 죽이느니 제사 드리는 게 더 좋겠지? 하고 100%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폐위하셨을까요? 여전히 폐위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지금 과잉한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짐승을 자기 이거 훔치려고 했다고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면, 그에게 과잉한 것은 욕심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자아 때문에 망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결정으로 이거 드리면 좋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야,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번제보다 내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한 데서 볼 때 진짜로 제사 드리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순양의 기름을 바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폐위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가 센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강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것입니다. 망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진짜 자아를 깨트리고 온유한 사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랬는데요, 모세는 워낙에 이 말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제노역장 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백성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 보고는요, 가서 화를 못 참고 와서 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요, 또 가봤더니 자기 백성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중간에 탁 말리고 서가지고
말을 못 참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독립이 안 되고 이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면서요. 여러분 급하게 훈계하고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나라 위한 것이니까 민족 위한 것이니까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때 그를 좀 도와서 쿠데타 하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광야로 내모셔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고통, 고난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도자 대부분이 고라당의 논리에 동조했습니다. 고라당의 논리는 여러분 논리로만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편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왜냐고 하면 야,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젖과 꿀 너희 보이기나 봤냐?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있는 이 과수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포도 냄새라도 맡아봤냐? 저런 게 지도자로 40년 있으니 이게 될 게 뭐가 있냐? 이제는 뒤집어야 돼 할 때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100% 그 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소수의 사람만이 순종의 오솔길을 걸어갈 수 있지.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 서서요 전부 다 같이 반역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대부분이 이 편에 서가지고요 모세 앞에 나와서 따지고 항변합니다. 모세는 이들에 비해서요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왕자였기도 하고요 생고생하면서 이들을 이까지 하드캐리 했는데 모우라가 사강까지 하드캐리 했는데 나보고 빠지라고 여러분 지금 축구를 모르는 사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앞에서요 항변하지도 않았고요 이 앞에서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벌떼같이 와서 자기를 향해서 막 반역할 때요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때뿐 아니라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 성질 부리지 않고요 자기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높은 주권자이시 알기 때문에 말로 할 필요가 없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셨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요 삼켜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우리 속에 순종은요 아예 1도 없습니다. 모태 배반자고요. 여러분들 습관이 불순종과 경청하지 않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떼거지로 나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또 반역합니다. 이때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진짜 기가 막혀서 기가 질렸어요. 이 저주받을 것들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때도 본문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반역이 너무 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17만 여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고소하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근데 카드를 다 썼어요. 내 이름을 제해달라는 이름 그 카드까지 다 썼거든요.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아가 없으면 자기가 없기 때문에요 내 이름 제해서라도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전날 이 고라에 속한 사람도 이 향을 이렇게 그 향 그릇을 가지고 왔고 아론도 가져왔는데 누구에게 불이 임하느냐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아론에게는 불이 임했고요 나머지는 불이 삼켰잖아요, 그죠? 아론에게 카드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권위를 주셨으니 그 향로를 들고 전염병 중간에 들어가서 서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진짜 그렇게 반역을 당하면서도요, 마음속에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 교만이 하나도 없고 자아가 완전히 다루심 받았기 때문에 지면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훈계할 수 있고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만 훈계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주께 다스림 받은 사람 되겠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길인 훈계를 바르게 받게 하고요, 저로 하여금 바르게 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근실히 훈계하고 받고 바르게 훈계하고 받기 위하여서 오늘 이 3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순종을 가르치소서. 내게 순종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권위와 통치와 주권의 정점에 계신 높으신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 빛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셔서 내 말이, 내 이론이, 내 생각이 하얘지고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 없었는데 훈계의 고난 앞에서 또 삶의 고난 앞에서 주님 순종을 배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노의 근저에 자아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가 튀어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악은 교만일진데, 이 자아 충만일진데,
하나님 자아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 앞에 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를 보게 하소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를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권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급한 말이, 우리의 높아진 이론이,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파해지며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태 반역자여 배신자인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훈계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분노의 문제가, 혈기의 문제가 다루심을 잊게 하여 주옵시며, 교만이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일일진데 하나님이여, 자아 가잉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제일일진데 모세와 같이 다름받은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바르게 훈계하고 바르게 훈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을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훈계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실히 훈계받겠습니다. 바르게 훈계받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훈계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축복들의 의의 열매들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광고 내용 중에 우리 다이소 가족 캠프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따로 없고 그곳에서 세미나실에서 하게 됩니다. 다 나누어서. 그러니까 뭐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도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도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작이니까, 물론 이제 금요일 퇴근이 불가능한 분 위해서 저녁 7시 반에도 차가 준비가 되긴 하는데요. 반차만 내셔도 금토주일이니까 특별하게 뭐 휴가 계획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재밌었죠? 바베큐를 보는데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다녀가신 신도현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처음으로 계획한 건 아니지만 다이소 가족 캠프 그거 첫 광고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설교 마치시고는 캠프 때 내가 뭐 할 거 없겠냐고 하더니 1부 마치고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내시겠다고,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마음껏 드시라고 이렇게 꼭 청구하라고 그러셨는데요. 2부 예배 마치더니 생각을 하더니 혹시 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해산물 뭐 새우랄지 조개랄지 그런 것도 내겠다고 그래서 엄청 많이 먹을 겁니다. 어쨌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T가 예레미야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 분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세미나가 7시 반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